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그 영적 전투의 세 영역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죠.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높아진 이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서야 된다. 교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의 영역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연합을 깨트리려고 하는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처소에서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들이라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가면서요. 이 시간에 좀 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세벨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두아디리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은요, 그 성경의 인물이죠. 특별히 아합 왕의 아내였던 여인이고요. 또 그 두로의 공주였던 이방 여인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합의 뒤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 아합을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이렇게 지배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뒤에서 이렇게 꾀기도 하고 아합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길을 떠나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여인인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세벨과 아합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그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만이 그 이세벨의 어떤 그런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켰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이세벨인데요. 근데 이 이세벨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자칭 선지자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칭 선지자라는 얘기로는 뭐 선지자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근데 자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권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지어내니 그래서 자칭 선지자가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그 무기는 뭐냐면은 거짓말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특별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요, 그 마음에 이렇게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아니하고 자신이 지배자가 되어지고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역사들이 이세벨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세벨 이전에는 없었느냐? 아니죠. 이세벨 전에도 역사했던 영인데 이세벨의 어떤 성향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면서 어떤 면에서 이세벨 시대의 성경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역사했던 어떤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요,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위장을 하면서 깨워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겠다고요? 여기 보면 행음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짓된 욕망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행음과 음행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리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도구가 되어졌고 수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우상 제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음행이 일차적인 목적이냐? 아니에요.
음행은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되어진 거고요. 이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배의 영이 어떤 면에서는 주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오락 또 뭐 쾌락 또 음행 뭐 이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세벨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요, 동거할 수 없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권력을 나눌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하여 이렇게 잘 지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쩌면은 이제 그 연합을 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시도들은요, 자신이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자신이 지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들은 결코 자기의 어떤 자리,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어떤 지배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사단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 욕망이 바로 이제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종처럼 낮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숙이는 것 같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자들하고 비슷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자기가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는 그게 결코 그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략적인 어떤 그 동거 혹은 전략적인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점을 발견할 때까지 언제든지 거짓되게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동거를 허락하기도 하고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거짓이고 속임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세벨의 영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여자이잖아요. 근데 뭐 영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구별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세벨의 영이라고 얘기했을 때 또 특별히 이세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여성적인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짓, 속임, 술수 또 뭐 음행을 권장하고 음행을 통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음행이 이세벨의 영이 지니고 있는 어떤 방법들, 수단들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이세벨의 어떤 본성은 아니라는 거죠. 이세벨의 영의 본성은 뭐라고요? 지배하려고 하는 게 지배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배의 영으로서 자기의 지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속이고 또 음행이라는 어떤 수단과 방법, 또 사람을 자기 밑에 굴복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들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날에 이세벨의 영이 정말로 활동하기 쉬운, 그리고 이세벨의 활동이 전략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나타내기 쉬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미혹한 사람들을 음행 가운데 빠뜨리고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어떤 육체를 처음에는 이제 재미라는 것들을 던져주고요. 그 재미에 빠져들게 되어지면서 예를 들면은 중독 뭐 이런 것들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성경 시대에는 이렇게 구분하기 이게 이세벨의 영이 참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영적인 전쟁 이세벨의 영이 더 훨씬 교묘하게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훨씬 더 이렇게 성숙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은 대부분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가 미디어에 노출되어져 있는데
그 미디어의 어떤 영역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연예인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뭐 스포츠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요 상당히 이게 음행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그 뒤에 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이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요, 우리는 이세벨의 영이 침투하거나 아니면 이세벨이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침입로를 열어놓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 미디어 시대에는요, 이세벨의 영의 활동이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영토가 지금 열려져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어떤 영향력들을 받고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서서히 점령되어져 가고 있고, 이미 많은 영역에서 이 부분들이 점령이 되어졌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제 이게 이제 사단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영화 제작자들이라든지 텔레비전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 기획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포츠를 이렇게 뭐 운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람들이 이게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이세벨의 영이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 그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거의 다 점령이 되어졌다. 특별히 연예, 스포츠, 오락,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하는 그 산업 전반에 걸쳐서요, 이런 이세벨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마약은 즐거움을 위한 거잖아요. 또 뭐 영화, 오락 뭐 이런 것들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 오락이나 이런 것들이 건전한 어떤 오락이 거의 없고요, 영화도요 건전한 것들이 없어요.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죄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혹은 육체적인 어떤 문들을 열어놓게 되어지고요, 이 이세벨의 영과 교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교감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 이세벨의 영은요, 사단의 역사죠. 속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대부분 지금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요,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또 그들의 마음의 열망, 욕망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하려고 하는 의도들은요, 이게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어떤 자기의 권리들을 누릴까 하는 이런 어떤 욕망들, 욕구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세상에서만 지금 통용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너무나 많은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영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요, 교회를 자신의 지배하려고 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요, 욕망과 욕구, 또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또 지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그거죠. 결국은 지배 욕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교회가 나뉘고 또 분열하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현상들이요, 바로 이런 어떤 영적인 사실은 싸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칭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런 영적인 어떤 공격 목표가 되어지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선지자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영의 공격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이 제1차적인 목표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선지자들, 목회자는 물론 이제 이게 구약의 선지자와는 정확하게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마음에요, 이세벨의 영이 틈타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본능적인 것들을 열어놓게 되어지면은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욕망들, 그런 것들이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영이 노리고 있는 것들은 이런 어떤 지도자 그룹들을 자신의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을 부채질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목회자 그룹뿐만 아니라요, 교회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이런 어떤 욕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영은 이런 것들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어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요, 교회를 위한다라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자신이 교회의 주인 되어지려고 하고 지배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은요, 이게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이세벨의 영, 지배의 영의 어떤 그런 위협과 유혹 가운데 있고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많은 그 분들이 바로 이런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고요, 이세벨의 영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에 노출되고 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지도자 되려고 하고요, 자기 의도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면요, 급격하게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자기가 우상되어지면서 이제 육체적인 죄들, 또 어떤 뭐 정서적인 죄들, 여러 가지 죄들을 용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세벨이 자신의 어떤 지배의 어떤 욕구들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음행이라든지 또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든지, 우상이라는 게 마음에 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 이세벨 영이 교묘하게 역사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들과 범죄들이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거지만은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란,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게 가려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영적인 공격 목표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때는 이렇게 성실하게 혹은 신실하게 주요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었다고 알려졌던 분들인데요, 오늘날 갑자기 이게 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성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그게 결국은요 이세벨의 영의 어떤 공격에 나가 떨어진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역사고 영적인 공격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영적인 어떤 전쟁의 현장에 대두되어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세벨의 영의 활동이다.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요, 섬기는 자로 서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마치 교회를 사유화하고 내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물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유화하고 그런 것들을 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게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섬긴다라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세벨의 영의 통치를 받거나 아니면은 미혹을 받고,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런 목표를 가져요. 사단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은요 뭐 하루아침에 세워지고 하루아침에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요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정교하고도 세밀한, 마치 우리 전쟁할 때 작전 짜잖아요. 근데 그 작전이 뭐 하루아침에 이거 아니에요. 수년 동안 세우고 어떤 때는 그거를 실행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거나 하고 한때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 영역에는요 수년간의 영적인 어떤 공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영적인 어떤 작업들 혹은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성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만은요 거기에 이세벨의 영의 영적인 공격과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주로 이렇게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세벨의 영과 어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더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지배하는 영이라,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영이라. 그래서 조정하고요. 뒤에서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였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합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문제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세벨이 결정하고 이세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을 다른 말로 조종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조정하고 의도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또 거짓을 사용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일들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오락을 주는 거고요.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즐거움이냐면은요. 육체적인 쾌락인 거죠. 결국은 음행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게임을 봐도 그렇고요. 저는 게임은 이때까지 뭐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 뭐 우리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 갤로그 뭐 갤럭시인가 뭐 이런 거 있죠. 뿅뿅뿅뿅 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요 얘기하는 뭐 요즘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몰라요. 근데 이 게임도요.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음행이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게임에 하면은 뭐 옷을 벗긴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 그게 다 있잖아요. 볼거리들 그게 또 음행으로 이끌고 또 중독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스포츠와 오락 혹은 연예인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하고 연예인들 중에 뭐 탤런트들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이러는 경우들 많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세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수단 삼아서 이세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50 시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제5공화국이죠. 그 대표적인 국민 우민 정책을 쓴 게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게 스포츠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래서 뭐죠? 3X 그런 산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포츠, 그 다음에 향락 문화, 또 하나는 제가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우리나라가요 그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어떤 것들이 육체 또 어떤 본질적인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 부채질을 한 게 50 시대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정권의 어떤 그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뭐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들이 오늘날 지금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혀 있는 이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에 있어서 정말 좀 깨어 있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영이 이세벨이 굉장히 증오하는 것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에게서 최대의 영적인 적이 되어지는 것들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참 선지자라는 거죠. 아까 이 이세벨의 영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 대비되어지는 게 참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 외치는 거죠. 진리를 받아 외치게 되어지면 그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진리, 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을 이 이세벨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 이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을 끊게 하고 또 그곳에 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사단은 혹은 이세벨은요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거짓 신앙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짓 영 이세벨의 영의 어떤 그런 경계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참 선지자들은 이세벨을 대적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영들을 밝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욕망을 참된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감춰야 되는 거죠. 근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참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되면은요 이게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영, 이세벨은요 이 참 선지자의 진리 또 그로 인한 회개, 그래서 자기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결과로요. 이런 어떤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서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이세벨의 영의 그 본성이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지배하려고 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두 사람만 있어도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게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면 참 좋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는요 그게 있어요. 지배하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세벨의 영의 본성과 맞닿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들, 이런 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극도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낮아지고 섬기고 또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어떤 존재의 모습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영역에서의 겸손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아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고 엄마에게 절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겸손인데
이 겸손한 자리에 이게 그 어둠의 영인 이세벨의 영과는 좀 반대의 성격이고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을 극도로 싫어하고 겸손을 증오한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순수하고 진리의 서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극도로 증오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세벨의 영이 증오하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굉장히 증오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이 중보기도는 특별히요 이세벨의 영에 동조하여서 사람들의 마음과 혼을 빼앗긴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더치시츠 목사님이나 뭐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죠. 이렇게 보면 미사일 그 중보기도가 미사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적진을 공격할 때에 이게 이제 견고한 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게 되어질 때 적의 진지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과 유혹의 영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중보기도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는요. 적진을 향하여 견고한 진을 향하여 미사일을 쏘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앉아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세계의 정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누구죠? 존 낙스, 그가 스코틀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영국 역사를 잘 모르겠는데 뭐 스코틀랜드라든지 뭐 웨일즈라든지 이쪽 지역 이렇게 보면은 영국이 지금 뭐 대영 제국이라는 어떤 뭐 이름을 쓰지만은 그게 지금 세 나라로 지금 뭐 나뉘어져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의회도 다르고 뭐 그래서 정치적 독립을 하자 말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민족 이렇게 뭐 북아일랜드 그러니까 영국이 아일랜드인데 뭐 아일랜드, 영국 뭐 또 뭐 스코틀랜드 이 뭐 세 나라가 지금 합쳐져 있는데 이 세 나라가 민족도 다르고 뭐 그런 얘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제 싸우고 뭐 압력 있고 뭐 이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인가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 다음이 누구죠? 빅토리아 여왕인가? 그 영국 사람으로서 스코틀랜드의 그런 어떤 100만 대군보다도 기도하는 존 낙스가 더 두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자라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중보기도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적의 진지가 세계의 정세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모두가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겠죠. 기도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가족이 달라지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세벨의 영은요. 지배하는 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다스리려고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혼돈스럽다라는 거예요. 잡혀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 영의 실체를 알고 이세벨의 영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요. 그 기도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제정신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도 보면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포로된 자가 매인 자가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령의 기도와도 굉장히 밀접한 인도를 통한 기도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혼돈의 영이 묶임을 받아요. 그 얘기는 이 이세벨의 영이 제약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어지고 그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방해를 받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메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오늘 참 이상해요. 뭐 오전에 이렇게 와 보니까 이게 마이크도 그동안에 별 일이 없었는데 제가 이게 습기 때문에 그런가 날이 좀 이렇게 흐려서 그런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비 오는 날에도 뭐 잘 하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 영적인 상태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방해도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면 영적인 방해냐? 뭐 기계 결함도 있을 수 있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영역에서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려고 주님께서가 아니라 어둠의 영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방해하여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원함보다는요. 그냥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무 일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날 그런 때는요. 그냥 뭐 사단도 잠잠해요. 근데 이날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어 있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둠의 영들의 혹은 이세벨의 영의 그런 모든 음흉한 흉계들이 그리고 그의 수단과 방법들이 묶임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이 이세벨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활짝 열어주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메인 영들을 자유롭게 하고 오히려 이세벨의 영 지배하려고 하고 또 음행과 어떤 재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묶으려고 이게 수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수단들을 향해. 그래서 오늘날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가 스포츠, 영화, 오락 뭐 이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재미를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음행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게 수단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아마 1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와서 우리를 보면요, 미쳤다 이렇게 그럴 거예요. 우리가 뭐 한 30년 전, 40년 전의 시각으로 지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과정을 거치면서 쭉 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가 30년 전에 있다가 갑자기 이 시대로 왔다 그러면 이 시대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 이렇게 미친 그런 어떤 세상인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 그 어둠의 영들의 술책이고요. 어둠의 영들이 지금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칭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그는 뭘 한다라는 거죠. 음행을 권장하고요. 음행의 일들을 그와 관련된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아디레아 교회에 그런 미혹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용납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즐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은 굉장히 이세벨의 영은요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한다라는 거죠. 그래 방해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때 오히려 이세벨의 영을 묶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요 음란을 대적하여 그 메인 모든 자들을 끌르는 역할, 자유케 해주는 역할을 우리의 기도가 감당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궁극적으로요 이 이세벨은 이 영은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증오한다라는 뭐냐면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종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이 어둠의 영들은요 죄 가운데 있다가 죄로 멸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또 이세벨의 영이 추구하는 건 강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도 강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존대함을 받고 강한 자들이 군림하고 강한 자들은 뭐 어디 가든지 큰 소리 떵떵 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원리와 세상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약한 자들은 어디에 뭐라 그럴까요? 기댈 곳이 없는 거죠. 그게 세상의 원리고 원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세벨의 영, 사단의 영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이게 하나님을 증오할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시고 특히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정결하게 되어지고 순결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하나님의 어떤 그 순수함, 또 그들에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증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혹해내고 유혹해내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설도록 하는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대단한 영적인 그런 전쟁, 그러니까 하늘의 처소에 속한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이세벨의 영이라는 거죠. 지배하려고 하는 영들이 있고요. 그 영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세상이 거기에 복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 일들이거든요. 그게 세상의 어떤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영들에 의해 가지고 수단으로 우리를 음행에 빠뜨리고 우상 그리고 그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더 묶고 있다라는 거죠. 결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침투해 들어와 있고 그들의 영적인 공격의 목표물들이 뭐냐? 그게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높아지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게 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히 위험해 있고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이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도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공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 이게 이제 주님 구원받을 때 회개잖아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떠나 있던 것, 높아지려고 했던 것, 겸손의 자리에서 떠나 있던 것들을 회개할 때에 이세벨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겸손한 자리,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그 자리, 또 무엇보다도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매일같이 미사일을 좀 수백 발씩 좀 쏘아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의 계계와 계략들이 무너지고 이세벨의 모든 영적인 목표와 목적들이 허물어지는 그들의 견고한 진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지독하게 증오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전쟁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첨예한 영적인 전쟁. 오늘 예배도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낙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의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말고 깨어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한사랑 예전교회 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